216장 찬송하십시다. 216장.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5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갑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갑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인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새로운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어리석고 못난 인간들이 교파를 만들고 파당과 분쟁을 일삼습니다. 심지어 적대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교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될 만한 것도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차이도 있고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되었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지만 우주적인 교회요 보편적인 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또 그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각 지체가 된 한 교회, 한 자매요, 한 형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파당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 이도저도 싫다 하면 예수파로 그렇게 분쟁과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짧은 인간적 생각과 욕심, 더 나아가서 인간을 숭상하려는 잘못된 마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분쟁입니다. 파당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선지자나 사도나 목사나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결코 그들이 주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거나 경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지자, 사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직분자일 뿐입니다.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형제요, 자매요, 패밀리,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울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던 몇몇의 제자들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명절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싶은 열정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가면 분명히 어려운 일을 당할 줄 압니다. 고초를 겪어야 될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혼자 그런 고난과 결박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함께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상 받고 영광 받는 일에는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받고 고초를 겪는 일에 함께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이 바울 일행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동지요 동료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에 불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아닐까요? 좋은 일, 기쁜 일 외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느 한 성도가 어렵고 힘들 때에 같이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믿음을 세워간다면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 외면하고 힘들 때 나 몰라라고 주랭랑치는 그런 일이 다반사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사랴의 제자들은 참으로 감동을 줍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의 신앙을 저울질하고 그렇게 계산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지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윽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이 바울 일행은 오래된 제자인 나손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 사람의 집이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이 가면 막상 머물 곳이 없었는데 이 나손 집에서 그렇게 머물도록 된 것입니다. 나손은 정말 귀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다는 거, 섬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자리를 보살펴 줘야 되죠. 때마다 식사 준비를 해야 되죠. 얼마나 분주한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주의 형제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발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과 교우들을 섬기는 일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풀고 섬기고 대접하는 거요, 그게 귀한 일인 것입니다. 너무 인색하게 살라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여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곳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 기꺼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아스메노스 하는 말인데 즐겁게 기쁨으로 하는 뜻입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가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듯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만 들었던 그 바울 일행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과 성도들이 즐겁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이에요. 모름지기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누가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순교당했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다 이렇게 말하죠. 저 또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육신의 동생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어느새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함께 교제의 악수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로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나 꺼림직하게 생각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박수치고 환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를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악수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격이 다를 수 있고 기질이 다를 수 있고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교파가 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우리는 알고 서로 인정해주고 아량 넓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여러분 성격과 기질과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틀렸다고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고쳐집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고치려고 합니다.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안 고쳐집니다.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가 자기 고쳐집니까? 남이 나를 고친다고 고쳐져요. 남이 나를 고칠 수 없는데 나도 내가 고쳐지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고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틀린 것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 다른 거기 때문에 틀렸다고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툼만 일어납니다. 미움만 생깁니다.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최고인 줄 알고 왜 저러냐고 자꾸 가르쳐 들려 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그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쁩니다.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릅니다. 각자가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그대로를 인정하세요. 내 신앙이 최고인 것으로 착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최고로 여길지 몰라요.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 있다 안 합니까? 꼭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사람이 있고, 예?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음 대단하다고 했더만 올라가 보니 믿음이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네. 천국 안 올 줄 아는 사람이 천국 왔더라고요. 뭐 이런 거 세 가지 놀란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농담으로 사람들이 만드는 얘기지만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앙 탓하거나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바르게 살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사람도, 그 아내도, 그 남편도, 그 교우도 나를 보고 변화되는 거예요. 향기가 있는 곳에 벌이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의 입술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이 변화되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을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릇이 되면은, 목사인 제가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고 내 인격의 소양이 넓어지고 좀 더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불평불만하고 욕하고 행동과 삶이 엉망진창인 그런 모습으로 주여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날 보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달려오지요. 나를 보고 감동받고 변화돼 가지고 예수 좋은 사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돼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성교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